졸리니까 한번 내가 자꾸 졸리니까 자꾸 졸리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크게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앞에부터 시작. 오해의 정체성 네. 원래 주일학교에서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하라고 막 선생님들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해된 정체성 의. 네.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이게 주제목이 아니었고 이게 주제목이었어요. 오해된 정체성. 그래서 오해된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하고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랐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오해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오해를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자,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 종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 거기다가 의인, 죄인 써놓고 둘 중에 하나 내가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네, 그냥 제가 아무런 조건도 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의인이다 혹은 죄인이다 둘 중에 하나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다 했죠? 네,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조건 적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의인이고 어떻게 하면 죄인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됐어요. 자, 의인이라고 체크하신 분. 네. 죄인이라고 체크하신 분. 네, 꽤 되네요, 죄인들이요. 그쵸? 네. 오해된 정체성 의인에 대한 거니까 이제 죄인들은 나가시고 의인들만 데리고 이 시간에 할 건 아니고. 자, 죄인이라고 하신 분 중에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시키면은 미안하니까 뒤쪽에 아까 죄인이라고 하셨던 분 누구 계시죠? 있었는데 갑자기 손 아무도 안 드네.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왜 죄인이라고 했는지 물어보려고. 뒤쪽에 손 드셨던 분들 중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 죄인이라고 체크하셨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그럼 내가 봤던 사람을 물어봐야겠네. 앞에 형제 왜 죄인이라고요? 아, 기억하는 게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해서. 네, 왜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냥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죄인이라는 그게 딱 떠올랐어요. 네, 내가 죄인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저쪽 끝에 있는 형제는? 저도 네, 그냥 죄인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죄진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자, 의인이라고 하신 분들 왜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구원받아서.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일까 죄인일까 그러한 것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들도 아마 스스로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의인이 되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떠한 개념들, 어떠한 진리들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어떠한 문제들이 좀 생길 때가 있냐면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까 그 방금 전 시간에 들으셨던 것처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80%의 거짓된 그런 정보들의 기초에서 성경의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은 쪽으로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진리들이 우리가 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면 그래 그 말 이런 말 아니야? 라고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이런 말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배워볼 필요가 있고요.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을 해보고 하고란 얘기가 아니고요. 왜 성경에서 그러한 말을 하고 있고 왜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어떠한 의미로서 감사합니다. 물이 3개가 됐네요. 어떠한 의미로서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쉽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성경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 두 극단적인 그러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 좋다 그러셨으니까 지금 두뇌 회전 되고 계시죠? 그렇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먼저 의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러한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그 종교 안에 심어 놓고 있습니다. 꼭 동일한 표현들을 사용하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말을 불교에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진 않죠. 근데 불교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죠? 네, 성불한다.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들을 써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의인의 사실 개념입니다. 힌두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죠? 힌두교, 이슬람 다들 비슷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사람의 모습들이 있어요.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것, 혹은 그러한 존재가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것,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모든 종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를 통해서? 노력. 누구의 노력이겠어요? 네, 나의 노력. 나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모든 종교들이에요. 뭐 참선을 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신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혹은 굽어 살피셔서 나를 구원해 준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맞나요? 네. 다른가요? 어떤 면에서 다르죠? 네.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노력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고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사람의 방법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들 여기까지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예, 여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두 극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쪽 끝에는 자유주의 진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진영이 있고요. 이쪽 끝에는 율법주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자유주의의 저쪽 끝에 가면, 저 화살표 끝에 가면은 어떠한 생각들이 있냐면, 그러면 나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의인이 된 이후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의 끝에서는요. 자유주의 끝에 가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것,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인의 개념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들이 정말로 어떠한 불안감 없이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해서 뭐 죄지어서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전혀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좋은 구실들이 생기는 거죠. 맞나요? 네.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것이 자유주의 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쪽 율법주의 끝에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은 내가 뭐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진리 자체에 대해서 이들은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사실 환상과 같은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스스로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이 됩니다.
혹시 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자주 볼 일은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기 어디쯤에 있어요. 제가 기회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저기 어디쯤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균형을 잡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자유주의자가 됐었다가 언제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러한 기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그리고 성경이 왜 그러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드러내주고 계신지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 없이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의 진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때는 자유주의로. 그쵸? 예.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어느 쪽으로 가면 돼요? 율법주의로 가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 볼게요. 자유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는요, 이 규칙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시선,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자유주의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눈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냐면 나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네,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어떠한 자유예요? 제한된 자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맞죠?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엄청 피곤하실 텐데 오늘 밤에도 아마 늦게 주무시고 그래서 내일 되면은 피곤하시고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 순간이동해서 부산에 눈 딱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들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고 자율적인 분이셔서 모든 것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러한 권리가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지으시질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안에 분명히 제약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죄를 선택한 이후로 계속해서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언제나 사람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지금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하는 것들, 그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나의 자유를 그것을 얻는데 계속해서 사용해 온 거죠. 맞나요? 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그러한 습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구원받고 나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5장까지 열심히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된 그런 본성이 여전히 구원받고 있어서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맘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예전에 죄 지을 때 조금 죄책감도 있고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됐으니까 그러면 진짜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육신의 소원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성향들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로서는 당연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니까 괜찮다라는 태도가 이 자유주의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유주의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율법, 도덕률 같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오용과 남용으로서 드러납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원래 예상했던 그러한 대답은 뭐겠어요? 아니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기대를 하고서 그러한 질문을 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거하겠느냐? 그래.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같이 보여요. 나의 지금의 어떠한 모습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과거에 내가 의롭게 된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죠. 또 다른 경우에는요, 이 어느 정도의 죄를 허용하면서 그것을 변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 어떻게 변명하는지. 네. 여러분들이 죄 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변명하는지, 혹은 어떤 죄들은 우리가 진짜로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유혹이 눈앞에 있고 내가 여기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우리가 조금씩 허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떠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좀 화도 내고 좀 그래야 마음속에 뭘 쌓아두지 않지 어떻게 그런 것을 항상 기뻐하면서 좋게 넘어갈 수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 좀 비방하고, 물론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뒤에서 그 사람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그래야 인간관계도 좀 좋아지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 의롭게 된 그 상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그런 죄 같은 거 짓는 것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순간에 내가 이거 죄 한 번 짓는 거 그것 때문에 큰일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요, 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좀 극단적인 경우들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들을 요 자유주의 쪽에서 하냐 하면은, 죄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좀 그래도 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네. 게임을 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까 드라마 얘기도 하셨는데 드라마 보는 게 죄일까요? 영화 보는 거 죄인가요? 네. 가요 음악을 듣는 것이 죄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유주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드라마를 얼마든지 보고 내가 얼마든지 게임하는데 시간을 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거 그 상태는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죄에 대한 변명거리를 삼는 겁니다. 그러한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그 진리가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크게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요, 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염증을 느끼냐면은 순종, 복종, 혹은 계명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낍니다. 뭐냐면 순수한 동기에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들이 흘러나와야지 내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제 들었던 말씀 중에 있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조금씩 여러분들 삶에서 하고 있어요. 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실제적으로 이러한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의 유혹이 있고 그것에 빠져들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명거리를 삼고 그래도 괜찮아. 난 그래도 하늘나라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죄를 짓는 자유를 누리는데 이것을 사용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의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신이 한 것 없이 어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혜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정말로 어려워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까 제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누가 뜬금없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거 먹어 하고서 주면은 좀 의심들지 않으세요? 제가 나한테 뭔가 바라고 있나? 뭐 내가 이거 갖다 주면은 내가 뭔가 해달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에 합당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익숙해요.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낯설어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사실 어떠한 의미도 하나가 더 있냐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하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모든 종교들이 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혹은 뭐 그러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중에 하나가, 전제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에 합당한 무언가를 얻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또 그러한 성향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칭의 자체보다는 어디에 조금 더 관심을 더 갖냐 하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칭의의 결과로서 오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냐면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논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입으로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지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마흔을 바라보고 있고 교회 안에서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좋은 성도라고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유주의자 쪽인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 쪽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율법주의자 쪽입니다.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더 좋은 성도로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네,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표정 짓지 마세요. 네.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성취주의나 형식주의나 완벽주의가 이 율법주의와 함께 나타나고요. 이들이 보이는 문제점은 그들이 죄를 숨기려고 하거나 신앙의 굴곡이 그러니까 신앙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굴곡이 굉장히 커지거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의 책임을 다른 무엇에게,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자유주의자의 눈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 있다 그랬죠. 이 율법주의자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좋은 것 같죠? 네,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그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동일한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 눈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거다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머릿속의 생각들이 그래요. 제가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얻는 이 칭의는 말만 그렇고 이론만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 구원의 방법을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 행위에서 찾는 일들을 합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해야 할 거리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 그거는 이미 다 끝난 거고 그냥 그건 된 거예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에 있지도 않은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을 좋아했었던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 여러분들 성취한 것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 무화과 나무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되죠. 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내면서 내가 이것을 해냈어 라고 하면서 그럼 나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야. 만약에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낸 항목이 100개라면 그 중에 내가 99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90개 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죠. 율법주의는 이 성취주의와 굉장히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형식주의가 거기에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네.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가 중요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런 형식 같은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가 가장 어려워지는 경우는 완벽주의와 만날 때예요. 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해야 한다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율법의 계명들이 100개가 있다고 했는데 99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90개밖에 못하고 쟤는 80개밖에 못해.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완벽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를 내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야. 네. 그러한 결론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 라는 결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강해지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서 그것을 지켜내고 하는 것들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굴곡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을 열심히 하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쟤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아. 갑자기 막 사람이 변했어.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그것을 더 이상 견뎌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은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죄를 드러내기보다 숨기려고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해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데의 문제, 그런 책임들을 돌려요.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그들이 끊임없이 오르려고는 하는데 절대로 오를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 됩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은혜로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자신이 말이 꼬이네요.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준을 낮추면 돼요. 그렇죠? 기준을 낮춰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그래 이건 안 되니까 이거는 낮춰서 내가 한 이 정도만 하자. 내가 마음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요거 하면은 됐다라고 하자. 그러한 식의 기준을 낮추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들으면서 주변에 누가 생각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안에 조금씩 보이세요? 예.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요 중에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 요쯤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다고 해서 저쪽의 성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양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맞게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자유주의자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우리가 해줘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쪽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이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그러면은 이 의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평에서는 이미 한번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평 청년들은 조금 졸면서 들어도 괜찮은데 학생의 교사들은 안 돼요. 학생의 교사들은 못 들었으니까. 자, 이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경적인 답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칭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칭의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칭의의 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칭의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칭의의 정의. 칭의가 뭘까? 칭의가 뭘까입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종교들, 심지어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종교들은 이 의로운 데 나아가는 것, 이 하나님이 계신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그러한 것이 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가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빛 가운데 계신 분, 빛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고 그 안에 어떠한 죄도 없고 어떠한 거짓도 없는 그러한 분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도 그렇게 거룩해야겠죠. 그렇게 의로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그래,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은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전함에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 많아요. 그렇죠? 예,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한 사람이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은 신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은 속옷까지 벗어주고 예,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의 혹은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좀 인정을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은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 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퀴즈 한번 갈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의롭게 하시는 일일까요? 손 들어볼까요? 자, 의롭다. 네. 아, 눈 감고 해야 되는데. 자, 손 내리고. 의롭게. 네, 개가 한 두세 분, 네 분 계시네요. 자, 조금 더 명확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실제로 의롭게 변하게 하시는 일일까요? 칭의. 선언일까요? 실제로 변하게 하시는 일일까요? 네, 선언입니다. 선언.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너는 의인이야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예요. 칭의. 실제로 이 사람이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재판장 혹은 그런 재판장을 생각해 보면은 법정이라고 해요. 예, 법정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 판결을 내릴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실제로는 죄를 졌는데 이 판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무죄야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죄인이죠.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게 되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칭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의도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입니다. 요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실제로 의롭게 변하게 하시는 일,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예, 저것은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이 그 칭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의롭게 변하게 하시는 일이면 그럼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어때야 돼요? 네, 죄 같은 건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실패를 하신 거거나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지 않은 거거나가 되겠죠. 네.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성화학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건 유죄라고 말을 하는 건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의롭게라 그랬죠, 제가 지금. 의롭다 하신 이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것이고,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이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긴 할 텐데 네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뭐 한 번도 교회에 빠지면 안 되고 헌금을 얼마씩 해야 그래야지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준 것이 유효해 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네가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 잘못하면 이것은 취소될 거야 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과 이 행위를 성경은 아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을 하고요. 로마서 5장 1절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는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재판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셔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하셔야지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그냥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칭의의 근거가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냥 너 죄 내가 없다고 해줄게.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 죄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의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왼쪽에 계신 것 같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어요. 이 오른쪽에 누가 있을까요? 네, 이쪽에 예수님이 계세요. 네,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렸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은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왜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냐? 내가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은 이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 누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건 거죠. 네. 이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근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하긴 하셨는데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착한 일은 해야 된다. 그런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일의 기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혹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더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칭의의 근거인데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이 칭의의 수단입니다. 칭의의 수단. 이미 제가 몇 차례 이건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칭의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우리의 것이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은 칭의에 제가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 근거하고 수단이라는 것을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 그 속죄에 있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실 때 그래 네가 믿으면 내가 의롭다라고 해줄게. 너의 믿음의 기초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해줄게.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이 믿음을 조금 잃어버렸어. 그럼 우리의 속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깎이는 거죠. 네, 나의 의로움이 깎이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면은 계속해서 그럼 믿음은 그럼 뭐를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지 믿는 거냐? 믿는 거에 믿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뒤에 가서 그러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를 잘 보세요. 성경에서 이 세 단어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믿음, 은혜, 그리고 뭐예요? 겸손. 예, 믿음과 은혜, 겸손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 의로움을 얻는 것, 이 칭의와 관련해서 아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고요. 사실은 서로 바꿨어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죠. 네, 은혜로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좀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겸손의 관계인데요. 믿음과 겸손의 관계. 이 믿음과 겸손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네, 이 믿음과 겸손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던 얘기인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가 있더라도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믿음과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되는 건 거죠.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7번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를 하는 건지 자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기도 가만히 읽어보시면 바리새인이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네, 세리가 했었던 것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 그 믿음, 겸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칭의를 말할 때 이 개념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자유주의자나 율법주의자나 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는 뭐만 생각하냐면은 은혜만 생각을 해요. 은혜로만 이렇게 됐으니까 은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믿음이나 겸손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살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뭐만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서 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저 믿음이라는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믿는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의 결과는 뭘까요? 칭의의 결과는 쉽게 말하면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칭의의 결과입니다. 이 칭의의 개념이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이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실제로 그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사는 것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생각할 때 사실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을 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화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칭의와 성화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성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칭의의 결과로서 성화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칭의라는 것을 얻었으면 이 성화라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성화라는 것도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칭의를 얻을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면 그러면 이 성화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있어야 가능한 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끊으려고 해요. 이것은 칭의는 된 거고 이 성화는 다른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쪽으로 가고 자꾸 율법주의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칭의를 말할 때 이미 그 안에 그 결과를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칭의 정의해볼까요? 정리해볼까요? 네, 정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칭의이고요. 선포한 자들을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있고요. 그 수단은 믿음이고 그 결과는 선한 행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이제 말씀이 아니죠. 제 강의인데 강의를 좀 정리를 할게요. 구원받은 자들을 성경이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실 때 그 말을 단순히 그래 그럼 나는 구원받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린 건데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 안에 이미 수많은 성경의 진리들이 그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의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자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내 삶 속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스스로 배우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주의자에게는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러한 칭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러한 의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경의 어떤 가르침도 어떠한 진리도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더 죄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우리도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면 내가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는 않은데 너희가 사랑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혹시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는 좀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오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교회 오면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대상이 됐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멍에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멍에가 있죠. 그렇죠? 멍에가 있어요. 근데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서 예수님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엄격하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러한 상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짐이 무거워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치실 것 같고 가끔은 막 그러다 보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알고 계세요. 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그런 자들에게 너 왜 못 일어나? 너 그렇게 하면 저녁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든 해서 좀 인정을 받고 무언가를 내가 해내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더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해서 내 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은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체성 의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잘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의인인지 죄인인지 써보시라고 했는데요. 의인이라고 쓰신 분들, 여러분들 삶에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죄인이라고 쓰신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쓰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조금씩은 아마 드러날 겁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러한 칭의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셨을 거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쓰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성화에 있어서 자신이 잘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서 살아가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저 위의 얘기는 제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얘기고요. 요 아래 얘기는 자유주의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요.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겸손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강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이 시간에 함께 성경에서 의인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 연약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성경의 진리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들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쉬운 자들임을 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계속해서 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이 성경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